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랩런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정말 힘대로 살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되는 것이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지옥 권세,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이 지옥이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진다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인선 선생님을 통해서 부스레기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렘넌트들이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입술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 렘넌트 있는 현장에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면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렘넌트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예배를 귀하게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원하시오니 이 시간에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가슴과 생각 속에 언약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스러기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한 주간 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기 때문에 항상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운명과 저주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전파해야 하는 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시는데 흙으로 형상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가지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듯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야만이 가장 행복하게 창조되었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아야만이 가장 행복하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나무는 뿌리를 깊이 땅속에 내리고 있어야만이 꽃도 피고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무가 나 이제 땅에 뿌리 내리기 싫어 하고 이렇게 뿌리가 뽑히잖아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말라서 죽게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 너무 지겨워 땅에서 살고 싶어 하고 땅에 와서 올라와 있으면 얼마 있다가 말라 죽게 돼요. 그리고 공중의 새도 나도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물속에서 한번 살고 싶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죽게 돼요. 그러듯이 우리도 인간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서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거기에서 살게 해주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거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였어. 그런데 공중보세를 잡은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여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아니야, 모든 열매를 먹되 여기에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단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힘이 됐어요.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사단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와가.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는 또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번쩍, 귀가 번쩍 열렸어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와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선악과 열매를 보고 나도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자기 혼자 따먹은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따서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에 같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귀에서 속해서 살게 되었어요. 공중못에 잡은 마귀에서 속해서 살게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 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흑암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버리고 그러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공허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자녀의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상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빌고 우리 앞니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마귀에서 잡혀가지고 정치는 무당하게 찾아가고 자기 앞니를 맡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흑암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니까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이 염려, 근심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걱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막 마셔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를 잊기 위해서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해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게임 속에 빠져서 게임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요즘은 마약이라는 게 생겼어요. 마약에 중독돼서 나의 이 괴롭고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투약을 해요. 먹는 마약도 있고 주사기로 맞는 그런 마약도 있어요. 그런 마약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의 병을 어떻게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살다가 오래 살아서 육신의 병이 찾아오는 병도 있지만은 마음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로 인해서 찾아오는 병.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우리 인간이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아가요. 막 비가, 요즘도 비가 또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막 비가 막 홍수, 요즘은 막 한 곳에 막 비가 막 100mm, 200mm 막 집중해서 내려서 재앙을 맞이하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재앙을 맞이해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나라도 지진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진은 좀 강도가 약해서 그렇게 막 건물이 무너지고 하지는 않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심하면은 막 건물이 다 파괴가 되고 해서 그런 재앙 속에서 살아요. 또 어떤 나라는 전쟁 가운데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재앙을 맞이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요.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보좌의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불행 속에서 살도록 창조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행복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런 마귀의 자녀 우상 섬기면서 마음의 병, 욕심의 병, 재앙 가운데 살다가 죽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지옥에 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때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여자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분을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참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지옥 뺏기면서 해방시켜 주신 분,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 내주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항상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선포하여 이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도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마지막 소원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나 학교에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체험을 하면은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물부듯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원죄뿐만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되물린 데는 조상이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잡음들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어요. 나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면서 체험하면서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부스러기 은혜잖아요. 그 가운데서 죄와 절망 속에 갇혀있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죄와 절망 속에 갇혀있어서 이방인처럼 여기에 나오는 스노브로인 그 여인처럼 그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절망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혈통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만 자기 백성 유대인을 택했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 불신자를 보면서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구원받은 자로 택해 주셨고 이방인도 구원받은 자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지방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주로 지방으로
가서 이거는 마가복음 7장 24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의 지방 두로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 자녀가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여인을 거기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모든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병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듣기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선생님이나 우리 렘넌트들도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축복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방인, 외인, 불식자의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방인, 외인, 불신자의 죄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불신자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에베소서 12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이 없어서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문이 열렸다는 사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 희망이 구원의 빛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방인의 구원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와 절망 속에 갇혀 있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마음껏 선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고 그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바로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되잖아요. 그 복음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선전해서 그들도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자만하여서 자기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를 하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에서 자녀는 일컬음 말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예수님이 또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축복을 받는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 있어서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 중심에 누가 계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은 외모 먼저 보잖아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전부다는 그런 고백도 하는 그런 믿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가슴 중심에 언약으로 믿음으로 담겨진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축복받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으면서 나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인생 전체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갈급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은 이 복음을 갈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지 마시고 항상 복음이 나의 마음속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같이 복음 말씀 읽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그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이렇게 그 귀신 들린 그 상태를 치유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잔치상에서 이렇게 먹는 음식을 개들의 그 딸에게 먼저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주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뺏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그런 내용을 우리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기치급을 당했어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서운해하지 않고 그 간절함, 자기 자녀의 귀신 들린 그 상태를 고치기 위한 그 간절함, 그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복음을 달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또 구원의 축복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것도 고백을 했고, 자기가 완전히 부족하고 죄인이고 귀신 문제를 자기는 해결할 수 없다고 예수님 앞에 인정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 그 믿음을 예수님은 그 수노브로 이렇게 그 여인의 그 믿음 중심을 보면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딸도 귀신을 내쫓겨지고 치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 상에서 부스러기를 개가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줬던 그 부스러기,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부스러기의 그 복음을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일지라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충분하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만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선생님은 축복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부정한 자 같아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고, 잎사귀같이, 잎사귀는 그 잎사귀가 떨어져서 있으면은 얼마 있다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이 잎사귀같이 시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제약은 그 바람에 의해서, 그 사단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에 이사야 64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스러기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축복받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냐면 스노브루노,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선포했어요. 그 어떤 고백을 했냐면 여기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딸을 귀신이 그 딸에게서 쫓아내었다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
그 스노보노 여인,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처럼 그 믿음의 말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자 되어서 이 부스러기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身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답을 허물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허물었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언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자의 손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담을 허물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화평에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하늘나라에 걸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증인으로서 전도, 선교,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갈망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풍성하고 그리스도로만이 만족하고 그리스도로만 감사하고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렘넌트가 되어서 부스러기의 은혜의 축복이 풍성해지는 한 주간이 되는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정말 유대인에게만 주셨다고, 유대인들이 자부하고 자기네만 복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지만은,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죄와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감사가 넘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되게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주님이 풍성히 허락하여 주신 경제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한다이다. 그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에 임하여 주셔서 빛의 경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고, 이 헌금이 237개 나라와 5천족을 향해서 쓰임받고 또 후대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항상 갈망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행복하게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나의 구원자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